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시밭과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셋째는 가시나무가 있는 밭입니다. 농부가 씨를 흩뿌렸는데 그 씨가 가시가 자라는 땅에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가시가 돋아있는 나무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고 잎이 나서 자라는데 가시가 찔러대고 또 가시나무는 얼마나 왕성하게 잘 자라는지 위를 막아대어서 더 이상 그 씨에서 난 싹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가시가 있는 밭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기운을 막았다고 했는데 기운을 막았다는 말은 함께 목을 졸라 죽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목을 졸라서 그것도 여럿이 함께 교살하는 밭이 바로 가시밭이다. 사람의 영혼 속에 자라나는 생명의 싹을 그 목을 졸라서 질식시키고 죽이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가시나무가 이렇게 잔인하게 싹을 질식시켜 죽여버린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가시나무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영혼에서 자라고 있는 영생의 나무를 질식하여 죽게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기타 여러 욕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수 믿음을 목졸라 죽이는 교살자들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매우 악한 독초는 죄를 회개하지 않음과 바로 염려, 유혹, 욕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독초에 질식하여 영혼이 죽은 자의 예를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했는데 그가 바로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은 단지 죽 한 그릇이 아닙니다. 정욕과 탐욕 그리고 세상 영광의 아이콘입니다. 모든 탐욕과 욕심은 이렇게 작은 빵 조각 혹은 돈 몇 푼에서 팥죽 한 그릇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질식케 하는 것의 첫 번째 것은 이생의 걱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염려하면은 결국 우리의 예수 믿음이 질식하여 죽기 때문입니다. 의식주와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의 목줄을 조이는 아주 악한 교살자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날마다 쉼없이 걱정하고 조바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고 마시고 사는 일이지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돈은 어떻게 벌까?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노심초사, 불철주야 염려합니다. 이것이 이생의 염려입니다. 이생의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 믿음 신앙이 목졸라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다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문제도 다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질식케 하는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재물의 유혹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재물은 돈이 많은 것을 뜻합니다. 유혹은 무엇입니까? 속임수, 기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물의 유혹은 돈이 많으면 된다, 돈이 많으면 다 돼 하는 생각의 기만 혹은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많다는 것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요, 속임수요, 기만이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자 하고 돈을 많이 쌓아놓고자 하는 것은 누구의 속임수요, 누구의 기만일까요? 인간의 창작물은 아닙니다. 곧 마귀의 기만이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부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은 곧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 기만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려고 한다면 마귀의 손에 의해서 목졸림을 당해 질식해서 그 생명, 예수 생명이 죽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우리 영혼을 찌르는 가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은 그것 자체가 허구입니다. 실상 이 세상에는 화폐나 재산은 다 거품이며 상상에 불과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단지 허상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거짓된 화폐로 거짓된 행복, 거짓된 부요, 거짓된 배를 불리고 있을 뿐이고 그것들이 다 꺼지는 순간이 오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절망과 공포 그리고 끝없는 추락일 뿐입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을 늘리라는 마귀의 속임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하고 나의 참된 부유함은 돈이나 재물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부유함은 재물을 세상에 쌓는데 마음을 두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자기가 얻은 재물을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선한 사업, 즉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유한 자가 되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나눠줄 수 있는, 즉 내 것을 비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타 욕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을 쥐어틀고 질식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욕심입니다. 여기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열망, 강한 열정, 강한 아주 강렬한 욕망을 뜻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욕심이 강하냐면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보다도 더 강해서 그 욕망에 빠지면 예수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다 빼앗아가 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렬한 욕망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어떤 것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목을 쥐어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한 욕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욕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강한 열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 강렬한 욕망은 천박한 것도 있고 우아한 것도 있고 또 고급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일이며 자신의 직업이며 자신이 귀히 여기는 생업일 수도 있어요. 천박한 욕망은 뭡니까? 성적 욕망입니다. 저질스러운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클래식 음악을 즐긴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바둑을 즐긴다든지 운동에 탐닉하는 것은 마치 매우 고상한 욕망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보다 더 크다면 욕망이요, 그리고 악한 열망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취미 생활에 건전한 욕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너무나 낚시를 좋아해서 토요일 날이면 낚싯대를 메고 밤새도록 낚시하다가 새벽에 들어와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니까 이렇게 토요일날 밤중에 밤새도록 열심히 낚시하며 내 낚시의 열정을 불태울 만한 자격이 있어. 나도 그런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머릿속에는 설교를 듣는 중에도 찬양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온통 낚시로 고기를 낚는 생각 때문에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큰 고기를 낚았을 텐데 말씀이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부흥회 때 죄를 회개하고 그 비싼 낚싯대를 다 끊어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둑을 너무나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의 머리가 순간적으로 바둑돌로 보이는 환상에 깜짝 놀라서 그다음부터 바둑을 아예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음란물을 자주 보는 어떤 성도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꾸 성적 환영이 보여서 깜짝 놀라서 끊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특히 예배드릴 때 또는 기도하는 시간에 성경을 보는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보다 더 강한 어떤 열정,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작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 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듣는 중에서도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욕망의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을 쥐어틀고 숨막히게 만드는 가시나무, 즉 사탄의 가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강한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탐욕이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천국에 쌓는 사람입니다. 좋은이라는 단어는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좋다는 의미이지만 그러나 원래부터 선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에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 믿음이 좋고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좋은이라는 말은 선하다는 말이 아니라 적합하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에 적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라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흠이 없고 깨끗해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가 많고 더럽고 혼란스러운지 잘 아십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서 열매 맺기에 적합한 환경만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척박한 환경과 토양 속에서도 씨가 떨어지면 분명히 싹이 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토양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씨가 어떤 씨인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씨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햇빛과 수분과 거름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씨가 죽었다든지 엉겅퀴나 가시나무의 씨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질보다는 생명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성품, 허물이 없는 삶이 아니라 위에 잘못된 세 가지 조건을 배제한 땅을 의미합니다. 좋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진짜 호인이라든가 성인군자 같다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개꼬리만한 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지 우리의 선한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은 한마디로 씨를 잘 받아들이는 땅, 씨를 잘 품는 땅입니다. 좋은 마음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그 여건만 만들어 놔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자기의 선함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보다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는 세리가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지만 세리의 마음속에서는 얼마든지 생명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세리들은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겸손입니다. 겸손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첫째, 자기의 경험과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과거의 전통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그 죄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세상의 욕심과 유혹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기분으로 받지 말고 마음 깊이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지만 마음의 밭의 품질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분량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30배, 어떤 성도는 60배, 어떤 성도는 100배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도 달란트의 비유를 하실 때 어떤 얘기는 1달란트, 어떤 얘기는 2달란트, 어떤 얘기는 5달란트를 주시고 남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1달란트만 남기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1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 맡긴 주인에게 야단을 맞고 쫓겨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1달란트 받은 것을 땅속에 묻어놓고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달란트만 남겼다면 합격입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만 남기면 되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만 남기면 합격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 혹은 5달란트를 남기라고 강요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뿌려진 한 알의 밀알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너희가 한 알의 밀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이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뿌려진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식, 도덕성에 관계없이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깡패도 강도도 우상숭배자도 무학자도 박사도 황제도 거지도 부자도 다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집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멘 하며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